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말씀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질투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시험 아직 치는 친구들 있나요? 누가 시험을 쳐? 누가 아직 시험을 쳐? 누가 어느 고등학교야? 한광 마음이 아파 죽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서로한테 한번 서로 잠을 깨라는 의미에서 서로 지금 안마를 좀 해줄까 합니다. 양옆 사람 보면서 어깨 주물주물 한번 해줍시다. 시작. 주물주물. 실제로 해주세요. 실제로 해주세요. 등 두드려주기도 하고.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투가 뭔지 알아요? 자, 질투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질투 해본 적 있어, 얘들아? 있지. 너네 연애 해봤을 텐데. 아, 미안, 안 해봤다면 미안하다. 자, 연애를 안 해봤더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질투라는 감정을 느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는 모두 질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질투가 왜 생길까요? 질투가 왜 생길까요, 얘들아? 결핍이 생긴 상태? 자, 여러분, 자, 질투의 본질은 뭐냐면요, 여러분, 질투의 본질은 뭐냐면 소유욕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질투의 본질은 소유욕입니다. 네, 한 인지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질투의 본질은 소유욕이다. 그래서 이 질투는 어떤 소유욕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 소유욕이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건강한 질투와, 그러니까 건강한 소유욕이면 건강한 질투를 낳겠죠. 근데 불건강한 소유욕이면은 불건강한 질투를 낳습니다. 그래서 내 소유욕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건강한 질투와 불건강한 질투로 나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소유욕은 뭘까요? 건강하지 않은 질투는 뭘까요? 건강하지 않은 질투와 소유욕은 뭐냐면요, 내 마음대로. 질투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하는 거예요? 거울 보면서 아, 너 오늘 너무 잘생겼는데 질투가 좀 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안 하잖아. 누구한테 질투를 해요? 상대방이 있잖아, 질투는. 그렇죠? 그러면 상대를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를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이 통제하고 싶은 이 소유욕이 바로 건강하지 않은 소유욕입니다. 그 사람의 자유와 그 사람이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약함과 강함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 사람을 통제하려고 든다면, 여러분 이게 건강한 종류의 소유욕일까요? 건강하지 않은 종류의 소유욕일까요? 건강하지 않은 소유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질투의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딱 이해가 될 거예요. 스토킹입니다. 스토킹이 어떻게 돼요? 스토킹도 질투에 기반한 거거든요. 스토킹이 어때요? 내 마음대로 이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이 사람을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질투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사람을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런 종류의 스토킹도 있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집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연애를 해보면 다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연애를 해볼 때 내 마음대로 이 사람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는 그 명목 때문에 막 질투가 나니까 이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여자면은 남사친이랑 절대 못 내게 하고요. 그냥 어디에 밥도 못 먹으러 가게 하고요. 자, 내가 남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내 여자친구가 절대 누구와도 밥을 못 먹게 하고요.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과도하게 되면은 이게 약간 통제하고 싶은 소유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잘못된 종류의 질투입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그럼 건강한 질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건강한 질투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건강한 질투가 있대요. 뭘까요? 건강한 질투가 있대. 뭘까? 자, 이 건강한 질투, 아까 질투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죠? 소유욕이라고 그랬죠. 건강한 소유욕은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소유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건강한 소유욕은 뭐냐면요, 내가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 내가 이 사람을 보호해주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보호의 소유욕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여러분 이런 저의 소유욕은 보통 어떤 관계에서 나타나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자 우리 부모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싶어요? 보호해주고 싶지 않아요? 보호해주고 싶겠죠. 여러분 이런 종류의 소유욕이 건강한 소유욕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봐봐요. 내 자식이 요즘 뭐가 자꾸 유행한대요? 납치나 인신매매가 자꾸 유행한대요. 자 무섭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근데 인신매매범이 내 자식한테 딱 나타났어요. 그럼 이 자식을 부모님은 방임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래서 그 인신매매범에 대해서 거룩하게 화를 내고 질투를 하는 거, 이게 바로 건강한 종류의 질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사님이 정리를 해볼게요. 거룩하게 난다. 건강한 질투는 보호입니다. 근데 불건강한 질투는 통제입니다. 자, 내 마음대로 이 사람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 이게 불건강한 질투고요. 내가 이 사람을 보호해주고 싶다가 건강한 질투입니다. 자 그러면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겁니다. 따라합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잘 안 들어봤죠. 우리는 보통 어떤 종류의 하나님만 얘기해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얘기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가 나타난다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전사님이 앞에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건강한 질투일까요? 불건강한 질투일까요? 건강한 질투입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건강한 질투의 본질이 뭐라고요? 보호라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보호. 하나님은 건강한 질투를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건강한 질투를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에다 질투를 하시는지, 그리고 그 질투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질투를 대할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질투. 자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질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어느 왕? 따라합시다. 히스기야. 자 입을 벌려서 얘기를 해야지 잠이 안 오겠죠? 따라합시다. 히스기야. 네, 히스기야 왕 시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는 쉽지 않은 국제 정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이 히스기야가 어느 나라의 왕이었냐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누가 지키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였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 시대였는데, 근데 이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당시에 오늘 말씀에서는 아수르의 왕, 따라합시다. 사네립 왕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 아수르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역사를 배워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아끼는 한국 역사 중에 최전성기는 언제예요? 최전성기는 언제였던 것 같아요? 조선? 언제? 아무래도 광개토대왕 시대 때 고구려겠죠. 자 근데 내가 전사님이 챗GPT한테 이 고구려 시대와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시대의 고구려와 사내립 시대의 아수르가 어느 쪽이 국력이 더 센지 비교해 달라 그랬어요. 비교를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알아요? 여러분 고구려 엄청 대단하게 느껴지잖아요. 고구려 국력의 3배였다고 합니다. 땅은 2배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는 건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수르의 권위는 어땠어요? 로마 제국과 비슷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감히 상대할 자가 없을 정도로 아수르가 강했습니다. 그 강한 나라 아수르가 우리나라보다 더 조그만한, 아니 우리나라랑 비슷한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침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예요?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은 이 아수르의 침공에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자 물어볼게요. 두려워할 것 같아요? 아니면 자신감 넘칠 것 같아요?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란 거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여러분 물어볼게요. 내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쟁을 하면 우리 쪽에 피해가 와요 안 와요? 오겠죠. 자 그럼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전쟁을 안 하고도 그 사람들이 항복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였죠. 그래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끼리 항복하도록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회유하기 시작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희망을 하나하나씩 꺾어버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희망을 꺾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희망은 뭐였을까요? 다양한 종류의 희망이 있었어요. 자, 아수르와 싸우려면 어떤 힘이 필요해요? 군사력이 필요하겠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그들이 붙잡고 있는 군사력을 껐습니다.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 이스라엘, 너희 이스라엘은 군사력도 없으면서 너희는 무엇을 미루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너희는 우리한테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라고 20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면은 보통 어느 나라의 힘에 의지하죠? 우방국들의 힘에 의지하죠. 자, 우리는 일제강점기에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의 힘에 의지하게 됐었죠? 중국? 자, 중국도 될 수 있고 미국도 될 수 있고, 여러분 뭐예요? 이게 우방국들의 힘에 의지하게 됐었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방국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우방국들을 의지하는 그 희망마저 오늘 사네립이 꺾기 시작합니다. 21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의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니네가 그거 아무리 의지해봐라, 그게 너희를 오히려 찌르게 될걸? 그거 나한테 상대 안 될걸?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방국들에 대한 희망도 꺾였습니다. 자, 다음 뭐예요? 그들이 붙잡고 있던 히스기야 왕을 꺾어내립니다. 어떤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꺾어내리냐면요,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 왕 히스기야를 의지하지 말아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 뭐래요? 자기 나라 왕을 의지하지 말래요. 왜? 그들이 결코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을 구원해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하나님마저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말할지라도 그 말을 믿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신도 아수르 앞에서는 자신의 나라를 구할 수 없었다. 사네립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있던 모든 희망을 꺾고 아수르에게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협박하죠.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은 항복할 것 같아요? 항복하지 않을 것 같나요? 물어볼게요. 항복할 것 같아요? 항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정신없네 애들. 자, 얘들아. 자. 자, 우리 따라합시다. 집중의 박수. 전사님 보세요. 전사님. 정신 차리세요. 날이 어두워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당장이라도 항복하고 싶을 만큼 흔들렸을 겁니다. 당장이라도 아수르 편에 서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여기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던 하나님의 모습은 뭐였죠?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느냐? 네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치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눈을 부릅뜨고 있지 않느냐? 감히 내 앞에서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사네립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침공하지 못하도록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거의 그때 당시에는
군사의 절반이 넘는 수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네립 왕도 내부의 쿠데타로 인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이 사네립이 자고 있는 그때 칼로 찌개서 죽였대요. 그렇게 하셨다라고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하나님이죠?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질투의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 가운데 있는 미성숙한 질투와 차원적으로 다릅니다. 시기라고 불리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의 질투는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잘못된 소유욕이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내 소유인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해야 한다는 건강한 소유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아수르 왕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신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 우방국, 그들의 왕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희망을 부셔버렸습니다. 사네립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와서 부수고 자신들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이스라엘의 신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그 교만을 참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의 우상이 되고 싶어 했던 아수르를 쳐 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신이 되려는 아수르를 질투하셨죠?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적용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질투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의 우상에게 질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여러분이 우상을 갖고 계시나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은 내 인생이 좀 더 행복해지겠지 하는 질투, 우상. 물어볼게요. 내 남자친구가 나의 인생을 구원해 줄 것만 같이 느끼는 그 우상. 또 뭐가 있죠? 내 여자친구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만 같은 그 우상. 또 뭐가 있죠? 좋은 직장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것만 같은 그 우상.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가 마치 평생 갈 것만 같은, 여러분들의 친구의 그 얘기가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그 우상들. 여러분의 삶에서는 그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들에게 질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붙잡는다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들을 우상으로 붙잡는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질투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그 우상들을 질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네립이 감히 교만해서 그들의 우상이 되려 했을 때 사네립을 그대로 내두셨나요? 아니요. 사네립을 꺾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들에 대해서 그저 질투만 하고 끝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질투라는 그 우상들을 꺾어버리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꺾어버리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좀 진중하고 어렵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따르고 있던 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까? 여러분들의 꿈입니까? 여러분들의 학원 선생님입니까? 여러분들의 직업입니까? 여러분들의 공부입니까? 여러분들의 외모입니까?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어버리실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꺾냐면요, 때로는 내 삶에서 만나게 되는 그 고난의 도구로 우상을 꺾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전사님은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고3 때 성적이 개판이 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엄청나게 올렸어요. 수능 때 망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전사님은 어떤 게 꺾였는지 알아요? 내가 붙들고 있던 내 머리가 똑똑하다라는 그 우상이 꺾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우상을 꺾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꺾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관을 꺾습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 인생이 행복할 거야 하는 그 가치관들을 계속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전복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보여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보여주심으로 여러분의 우상을 꺾어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따르고
여러분이 좋은 인생을 따르고 여러분의 꿈을 따르고 했을 때 그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따르니 이제는 내 마음속에서 감사함이 흘러넘친다는 그 고백,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우상을 꺾어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따르고 있는 우상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따르고 있는 우상은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토록 나오지 못하도록 만든 겁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그 우상들에게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을 꺾으실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요.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치관을 꺾으실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이 뭔지 여러분의 인생에 보이심으로 여러분의 우상들을 꺾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으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은 결코 때로는 잠잠하고 때로는 오래 참고 온유하지만 결코 우상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시는 분입니다. 결코 그저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우상들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상들을 꺾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우상들을 꺾어 나가는 과정들이 내 삶에 역사하여 있을 때 우리가 그 꺾여지는 그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우상이 꺾여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마이크 좀 더 올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무섭게 느껴지시나요?